고린도후서 10장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후서 11장을 1절로부터 5절을 이제 보다가 마쳤었는데 오늘 본문은 지금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고린도서 10장 8절입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이제 고린도서 11장이었고요. 그래서 그 지난주에는 이제 고린도서 11장 4절 정도만 봤기 때문에 지난주의 본문이었던 고린도서 11장 1절로 5절을 우리가 자세히 한 번 더 보는 중에 오늘 본문인 고린도서 10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1장 1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봐주시면, 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앞으로 쉬네,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되어 있습니다. 용납하라, 이게 아네코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4절에도 동일하게 쓰였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용납하라, 이거를 좀 의역하면은 용납하기를 바란다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그랬죠. 그 4절을 보면은 더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1절을 마저 읽으면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이 용납하라 아네코마이라는 단어가 1절에 2번, 또 4절에도 또 한 번 쓰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우리 문맥에서 보면 알지만 단순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 좀 받아달라, 내가 말하는 것 좀 이해해주고 내가 말하는 것들 좀 용서해주고 나 좀 좋게 봐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 1절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지금 용납하지 않는 상황을 들어서 지금 비꼬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야, 너희가 보였을 때 내가 좀 어리석게 보이지? 그래, 난 어리석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복음이 한마디로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잘못 들어왔던 복음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지금 고린도 후서만 봐도 11장에서만 봐도 그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부터도 말하지만 굳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짝퉁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늘 하나예요. 천국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도 한 분이고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 한 영을 받았다, 교회도 하나요. 에베소서에서 그러죠. 다 하나다. 진리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예수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하나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진리, 하나의 아들을 설명하시려고, 하나의 영을 설명하시려고 필연적으로 이 예표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인지조차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인식되고 인지되는 신은 이미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언급했지만 그 이사야서 2장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너희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런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우상은 인간이 신이라고 만들어냈지만 인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위 존재란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역설하죠. 아니 도대체 신은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우상이 신이냐? 그런데 뭐 귀신 붙은 음식, 우상의 제물 이런 걸 가지고 니들이 그렇게 어리석음에 빠져서 뭐 음식을 먹네 마네 그러냐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돌아오면 이사야서 2장에서 손가락으로 만든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섬긴 너희, 그 우상은 왜 만들었어요? 나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냈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만들어낸 그 신은 진짜 신이 아니죠. 인간 손에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진짜 신입니까? 근데 이 세상 종교가 다, 우리가 믿는 진짜 기독교를 빼놓고는 다 말 그대로 종교잖아요. 종교는 인간이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잘못 가는 기독교를 보고 세상이 오해를 해서 야, 기독교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인간의 그냥 허영이고
인간 욕심의 투영일 뿐이다. 그러니까 일루전, 그건 환상이다. 그냥 실체가 아니다. 오죽하면 스탈린 같은 사람은 종교를 인민의 마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산국가들은 종교를 굉장히 배척하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다 어쨌든 인간이 만든 말 그대로 종교를 말해요. 근데 야, 기독교도 뭐 마약이야, 인민의 마약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야. 그 리차드 도킨스 같은 영국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도 그거는 조작된 신이야, 만들어진 신이야, 일루전, 환상이야. 그건 다 오해된 기독교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이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해줘도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지만, 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을 계속 우매하고 목매하게 만들기, 우매목매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꾸 조작된 기독교를 허락하시는 거죠. 반드시 진리는 변질되게 돼 있어요. 택하지 못한 백성들에 의해서. 그래서 뭐 이 세상이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다 교회래요. 자기네가 다 진짜 진리가 있대요. 그런데 뭐 몇만 개의 교회가 다 제대로 예수 믿었어도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은 안 됐겠죠. 아무튼 뭐 이 세상을 살만한 이 모양 이 꼴이 아닌 살만한 모양과 살만한 꼴로 만들어내는 것도 기독교의 목적은 아닐 뿐더러 진리를 정말 추구하면은 이렇게까지 사회가 망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건 다 하나님 허락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몇 개가 이 땅에 있어도 그 기독교는 왜곡될 뿐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 택하지 않은 자들 눈에는 당연히 그거는 만들어진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들어진 기독교다. 이건 조작된 신이다. 가짜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걸 왜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아, 진짜가 있다는 거를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인간은 형 이하의 존재, 하나님만이 존재이시고 우린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어요. 인지조차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즉 계시하시려고 유일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니들은 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해도 니들 수준으로 날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 수준에 맞게 만세전 언약대로 내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내려보내서 나를 그 아들을 통해 계시할게. 그 아들은 또 말씀이거든. 말씀이 육을 입은 거니까요. 이 말씀 자체야. 그 너에게 보낸 내 아들은 그걸 통해서 나를 계시할게. 그 방법 아니고는 나를 알 수 없어. 그런데 너희는 다 죄인이어서 내가 성령을 주지 않은 자는 한 명도 그 예수를 스스로, 그 예수조차도 스스로 알아볼 수 없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니들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거든요. 죄인의 증거가 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도 스스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의 영신 성령이 개입돼야지 삼일체의 그 역사로 너희가 드디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고 예수의 십자를 믿게 되는 거야. 그건 너희 스스로가 될 수 없는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서울대 나오고 부자고 뭐 기도 많이 해도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냥 내 온전한 은혜를 깨닫게 해주려고 그 예수도 죽이러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 예수가 죽고 부활하셔도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조차도. 그런데 그 말 그대로 기적 중에 기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그 죽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만 구원인데, 그럼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성령밖에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부활의 영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된 자는 너희도 부활된 자로 여겨줄게. 그리고 천국에서 그 부활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영생을 사는 거야. 너희들은 이미 살고 있고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온 거야, 죄인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시예요. 기독교의 계시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조작되지 않은 순수한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은 누가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흉내낸다고 해도 영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구원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입으로 떠든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말씀 들으세요 하고 광화문에 나가서 막 선포를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이어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광화문에 나가서 365일 매일 들어도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것만이 진짜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럼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조작된 복음이. 그 하나님 그걸 왜 허락하셨다? 야, 진짜가 있어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차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만이 진짜라고 한다면 이 세상 자체가 가짜예요. 왜요? 이 세상 중에 영원한 게 없잖아요. 뭐 물건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원합니까? 여기에 영원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여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가 다 가짜인데 진짜가 계시되려면 진짜가 내려오셔야 돼요. 그럼 이 가짜는요, 진짜를 품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예수를 때려 죽인 거란 말입니다. 이 가짜의 세상이.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라고요? 그 예수는 오셔도 진짜인 예수가 오셔도 이 가짜인 세상이 예수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래, 너희는 죄인이지. 그러니까 니들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였어 원래. 그런데 굳이 주님이 만세전의 언약대로 이미 만세전의 교회인 무리를 다시 그 자리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영광은 하나님 거라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철저한 불가능에 가둬놓으신 다음에 예수를 심지어 여러분의 손에 죽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부활하게 하시고 심지어 내가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를 인간 스스로는 믿을 수 없어요. 믿어서도 안 돼요. 왜요? 내가 죽인 예수가 다시 일어났다 쳐보세요. 내가 죽인 사람이 눈앞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내가 뭐가 돼요? 저 사람이 나는 무죄한데 저 사람 다 죽였어요.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사람은 살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인자가 미워하는 자를 죽인 다음에 시체를 어떻게든 숨기잖아요. 막 토막 내서도 숨기고. 저희 동네 근처 아라뱃길 경인 운하 거기가 그렇게 시체가 많이 떠오른대요. 전국적으로. 거기서 함부로 거기 낮 시간에도 CCTV도 몇 개 없고 그래서 뭐 지금은 많이 보강됐지만 워낙 시체가 둥둥 잘 떠올라서 사람들이 조깅하다가 걷다가 보면 뭐 그 온전한 시체가 떠오르는 거죠. 어디 팔 하나 떠오르고 다리 하나 떠오르고 가방 하나 떠올라서 가방 열어보면 시체 들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무서워 사람들이 함부로 못 가거든요. 근데 그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잘 이렇게 경인문화키를 해놨는데 그게 요즘은 그렇게 살인자들이 와서 거기다 이렇게 잘 버린대요. 유기를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더 안 오기도 하고, 우범지되고, 또 운 좋으면 시체가 떠오르지도 않고, 워낙 또 운하가 길고 물길이 있으니까 그 옆에 숲을 같은 데 이렇게 버려놓으면 잘 발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발견된 것만 그 정도지 발견 안 된 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럼 예수는 살아나면 안 돼요. 내 죄가 발각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내가 의로워야 되거든요. 그럼 예수는 살아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죽인 거가 돼야 돼요. 예수는 죽어 마땅한 자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내 살인죄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예수를 확 살리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니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들은 어떻게 변명해요? 나 예수 안 죽였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야. 니들이 다 선악과 범했잖아. 그게 예수 죽인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선악과 자체가 예수님이실 뿐더러 선악과 왜 먹었어요? 나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다 안 들을래요. 왜 꼭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불순종의 마음으로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포도원 비유처럼 그게 커지고 커지면 확장되면 언젠가는 하나님 죽인다니까요. 예수를 죽인 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아담이 당장 하나님을 찔러 못 죽여서 그렇지 이미 죽인 거라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내재된 그 죄를 아시고 그걸 부정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다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특별히 요한일서 1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인 거예요. 그 죄 안에 우리도 다 있다고요. 그냥 유대인들은 네가 바로 예수 죽인 자야. 네 안에 그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마음이, 그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살인한 거야를 보여주시려고 유대인을 동원하신 것 뿐이지,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이 예수를 죽였어도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강조했죠. 로마서 3장 뭐라고 합니까? 24절 이하에 23절 이하에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야, 너의 영광도 나와 동급이다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취하거나 도달할 수 없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요? 아니,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율법을 지켜서는 너희들은 불가능해.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율법 그 자체신 예수를 보냈더니 아니야 나 율법 지킬 수 있어 하고 예수를 찔러 죽였다니까요 우리가요. 근데 그 예수를 심지어 살려내셨어요. 그럼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성령을 받은 자는
내가 예수 주인자가 맞구나. 그리고 야, 저 예수를 하나님 살리신 거 보니까 예수만이 의인이 맞구나라고 인정하게 돼요. 아니 뭘 인정하는 꼴이라고요? 살인자가 경찰서에 가서 나 살인했어요라고 자백한 다음에 저기 내가 뿌린 저기 토막낸 시체들이 저기 있어요라고 스스로 자인하고 이렇게 자백하는 거에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고백인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인간의 죄성 원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는 이거를 내가 고백해야지. 그래 내가 무조건 죄인이야. 뭐 인정하려니까 인정이가 아니라 눈물 콧물 쏟으면서 야 주님 정말 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이미 용서해 주셨네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초막절 절기가 되면은 시편 118편을 25절을 꼭 읊습니다. 읊는데 그 118편 25절이 뭐냐면은 야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거기에 바로 그게 나를 건져 주옵소서로 돼 있거든요. 하나님 나의 야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근데 그 야훼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호시아나라고 돼 있어요. 그게 헬라어로 치면 호산나예요. 호산나는 뭐예요, 여러분? 나를 건져 주세요. 아, 나를 살려 주세요. 네. 근데 내가 그 아들을 죽인 그 죄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더니 이미 난 구원 받은 자였던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두게 하셨다가 오늘 2025년 7월 23일까지 우리 교회가 선포해온 바고 그를 로마서 7장이 더 극적으로 드러낸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예요? 종말의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면 반드시 초막절에 맞춰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9월 10월 되면 긴장하세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초막절에 맞춰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단순히 유대인의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지만 예수를 안 믿으니까 헛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초막절의 완성자이신 초막절마저도 완성이시고 초막절의 주인이시던 예수를 믿는 거니까 당연히 그 초막절에 맞춰 예수가 절기를 완성하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아무튼 초막절은 종말의 절기예요. 완성의 절기라고요. 그도 그럴 게 농사로 치면은 초막절은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거두는 것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초막절을. 그래서 거두어 드리는 알곡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니까 이건 종말의 절기라고요. 그러면은 유대인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을 때 어떻게 했다? 이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저 물 봐라. 그 물을 가리키신 게 무슨 물? 초막절은 항상 제단에서 그 초막절이 지켜지는 일주일 동안 제사장이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은 뭘 상징하느냐? 일단은 이른 비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순히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이른 비 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른 비가 상징하는 은혜. 그 은혜가 내려야 수장절의 곡식이 여무니까. 아니 그건 늦은 비의 역사고 지금 그 이른 비는 뭐라고요? 수장절 이후에 또 올 6월절 절기를 또 생각해서 그 이른 비를 생각한 거지만 아무튼 비는 그 곡식을 맺게 하는 거니까 초막절에서 그 물을 붓는 거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잘 수장절 그 곡식이 거두어졌다는 감사의 의미와 더해서 그 다음 해에 또 이어질 농사에 필요한 이른 비를 구하는 거겠죠. 근데 그것은 좀 표면적인 이유고 영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 말 그대로 제단에 쏟아지는 그 물은 하나님이 말세지말에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상징해요. 그건 에스겔서 36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물은 너희들의 죄를 씻는 그 물. 그 예수님이 특별히 거기 도장을 찍어주셔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하신다? 야 저거는 말 그대로 너희 죄를 씻게 하는 그 생수야. 그 생수. 근데 저 눈에 보이는 물은 금방 말려지고 목마르게 너희가 되지만 마셔도 나에게 오는 자는 생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진짜 생수는 자 제사장들이 실로암에서 길러다가 부었지만 저 실로암을 품고 있는 이 성전이 가리키는 바 진짜 성전은 누구? 나잖아. 내가 나오스 성전이야. 그럼 이 내 배라고 한 건 성전의 중심을 말합니다. 그 배도 성전을 말해요. 예수님 내 배에서 물 이거는 뭐 생물학적으로 내가 배 열어주면 물 먹어라 이게 아니라 반석에서 터진 그 생수처럼 야 내가 반석이고 내가 성전인데 에스겔 환상 성전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전이 실로암 그 못을 품었던 것처럼 야 내가 생명의 근원이야. 내가 진짜 성전이고 나에게서 진짜 너희를
영생을 살게 하는 너희를 구원하는 물은 나에게서만 공급되는 거야. 내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나에게서 물 마셔. 즉 말씀 마셔. 말씀 들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초막절에 맞춰서 제사장들이 그렇게 초막절 절기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걸 강해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막 또 유대인들이 춤을 췄다고요. 집단 이 춤을요. 그건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해. 말 그대로 계시록 7장에서 흰 옷 입고 종려나무 흔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 천국의 모형인데 유대인들은 그 짓을 하면서도 물기로 와서 붓고 춤추면서도 바로 눈앞에 있는 그 실체 예수를 못 봐서 다 저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예수가 눈앞에서 그걸 다 가르쳐 주셔서 다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강조하지만 이건 성령을 받아서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때 그 초막절에 그 예수님이 그러셨던 게 다 그런 의미가 있구나. 천국과 연관이 있었구나.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셨구나. 이거를 다 나중에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가 육으로 계실 땐 다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란 육은 죽었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란 영으로 부활했어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차를 이미 만세전의 언약 가운데 예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오게 돼 있었거든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도 그 부활의 덕을 잊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개를 딱 떨어뜨리시니까 거기서 영혼 푸뉴마가 떠나가시더라 그러잖아요. 그 원어에 보면 그게 넘겨졌다예요. 그 영혼이 푸뉴마가. 어떻게 예수님한테는 영혼이 이제 완전히 떠나갔다 그렇게 뜻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예수에게만 허락됐던 그 푸뉴마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도 오게 되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인 성령의 받음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요? 이제 10편 118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초막절에 왜 그걸 불렀을까? 유대인들은 그 뜻도 모르고 막 초막절에 그걸 부르고 그랬는데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 뜻이었구나. 호산나가. 그런 종말의 절기에 더 불러졌어야 돼. 지금 종말 더욱더 문자적으로 지금 종말 중에 종말 아니에요? 지금 더더욱 호산나를 불러야 돼요. 그냥 호산나 찬양 이게 아니라 주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미 건져주셨지만 아직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나로서 이미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실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린 더더욱 지금 호산나를 불러야 돼요. 나 구원 안 하신 거 아니야? 나 건져줬어서 이 정도 뜻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을 때 호산나를 불렀어야만 했는데 우리는 죄인이라 아무도 다 스스로 호산나를 부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종말의 그 영을 딱 부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구약의 약속대로 종말의 그 영을 부어주시니까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찔러 죽인 자였구나. 예수는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 예수를 찔러 죽인 자라고 인정하게 만드시는 게 바로 성령이구나. 그 인정이 돼야 나를 살려주옵소서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든지 말든지 하죠. 나 죄인 아닌데요. 나 시체 잘 매장했는데요. 찾아봐라. 나 살인자 아니다. 공소시효만 지나봐라. 이 땅에서는 살인해도 뭐 20-30년 공소시효 지나면은 무죄되잖아요. 다 그렇게 버티는 거 아니에요? 다들 마음들이? 나 예수 안 죽인 자처럼 아닌 척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주일 성수 잘하고 율법 잘 지키면. 그래 평생 예수 믿고도 하나님 앞에서 공소시효가 어디 있어요. 예수 죽인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영원의 영벌에 처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뭐 공소시효가 있다 쳐요. 근데 하나님이 공소시효를 뭐 500년 이렇게 두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100년도 못 사는데 어차피 다 안 되는 거였어. 우리는요. 공소시효를 정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럼 이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에 표현을 하면은 귀에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절대로. 인간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럼 인간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뭐예요? 이거 또 표현해야 돼요? 세상도 주는 복음 있잖아요. 돈신이 주는 복음. 그것도 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뜻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그 죄인이고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야는 택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좋은 소식인 거지.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붙잡고 예수가 그 당신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택한 자가 아닌 자에게는 이게 복음이 절대 아닌 거예요. 뭔 개소리야 이러고 나한테 복권이나 하나 줘, 빵이나 하나 주면서 말해. 이 정도 말밖에 안 해. 그냥 그 사람이 뭐예요? 어느 교회 가면 초코파이를 하나 준다. 이게 복음인 거야 그냥. 그건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원하는 복음이 있다니까요. 누구에는 로또 당첨, 누구에는 내 아들 서울대 합격.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 아들이 서울대 합격한 게 저 옆집 아저씨 아들이 서울대 합격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저 옆집 김씨 아저씨가 복권 당첨된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저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요. 진짜 복음은, 기쁜 소식은 나를 구원케 하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택한 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허락되는 그 복음인 거지. 그게 복음인 것이지. 그러니 뭐 각자에게 귀에 걸릴 만한 복을 빌어주는 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그 가짜 복음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은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귀가 즐겁다. 여러분 지금 귀가 즐겁다, 마음이 즐겁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불편하시죠? 귀가 불편하고 심령이 불편하시잖아요. 책망을 받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 9, 10절에 지금 증거잖아요. 왜 자꾸 성령이 날 책망하시지? 옆집 김씨 아저씨는 책망 안 받는다니까 여러분. 성령이 지금 죄와 의의 심판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전혀 책망을 안 받아요.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고요. 왜요? 그들은 아직 구원에서 배제됐거나 영원히 구원에서 배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마음이 아리고 힘드시다면 이건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시요. 이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분명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한 건 굳이 복음을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했다고요? 다른 복음도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허락하셨다. 왜요? 다른 복음에, 각자의 복음에 다 미쳐 돌아가게. 여기는 어차피 다 가짜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증명된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이 말 그대로 불가능한 이 가짜가 어떻게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이 가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하냐고요. 나는 그냥 그 진리가 오신 예수를 오셔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셔도 할 말 없는데 보내주셨음에도 그 예수를 찔러 죽일 수밖에 없었던 완벽한 불가능이었다. 여기는 아무리 천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예수를 스스로 영접할 수 없었다. 카탈람바노 영접할 수 없었다. 어떡할 겁니까? 이거 절대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야, 너희들의 처지가 이랬어. 지금도 그렇고. 이걸 깨달았다 해도 수시로 날 위해 살고 싶고 또 그 예수를 조작해내고 싶고 또 내가 만든 우상처럼 예수를 믿고 싶은 게 우리 마음에 그득그득해요. 심지어 나는 불과 엊그제만 해도 잘못된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으로 잘못된 예수를 내가 조작해내고 그 예수를 비나이다 믿은 건 둘째치고도 그 예수를 전했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답시고. 예수 믿어라.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예수야. 왜 내가 아는 예수를 자꾸 전합니까?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예수를 왜 자꾸 전도랍시고 전해요? 국내에서만 놀면 몰라요. 선교랍시고 또 나가네. 지가 믿는 예수가 무슨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힌 노릇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애들 왜 자꾸 선교 보냅니까? 공부해야지. 그 또 자기네들이 뭐 아르바이트 해서 뭐 돈 모아서 가면 몰라요. 부모 돈 타고 가고. 왜 교회에서 삥땅 쳐가서 갑니까? 그리고 뭐 교회에서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줬다고 뭐라고 하고. 교회에서 왜 꼭 도와줘야 되냐고 선교비를요. 그렇게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으면은 아무도 모르게 정말 내가 아는 예수, 누가 내가 선교비 다 내고 내가 심지어 옆에 사람 선교비 다 내줘도 몰라야 돼요. 섬겨야 돼. 그래서 제발 내가 아는 이 귀한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아무도 못 알아먹을 거야. 그 못 알아먹는 상황에서 나는 은혜 받는 그 상황 때문이래. 아무도 못 알아먹는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라고 그 은혜 아는 것만 해도 귀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 있는 사람만 가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 가지고 막 가지 말고 제발 한마디라도 외국어 배워서 제발 밤새 아르바이트 해서 돈 모아서 자기가. 그런데 이거는 뭐 당연히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당연히 교회에서 선교비 내줘야 되고 보조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배째라 그러고 기도한답시고 그래요. 뭐 재정이 안 채워졌다고 알바하러 안 가고 모서 기도하는데 재정 채워주시오. 재정 채워줘. 누구를 구워 삶으려고 도대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건 누가 조장시켜요? 교회에서. 야 기도해라. 그거 다 채워질 거야. 아니 그 기도할 시간에 애들을 선교란 미명하에 그러지 말고 혹시 뭐 하나 쓰면은 가리키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전 교회 있을 때 하도 뭐 여름에는 가야 된다고 해서 그래
이왕 갈 거면 제발 알고 가라. 그래서 저는 가기 최소한 한 달 전에 애들 다 성경 공부 시켰어요. 선교가 뭐고 전도가 뭐고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정말 갈 놈은 네 돈으로 가. 그리고 공부 다 한 놈 직장인 휴가 내고 가. 꼭 공부해야 될 애들 재수생 고3 애들 동원해갖고 땅 밟게 한답시고 뭐 하는 거예요? 무당놀이죠 여러분. 아니 땅 밟아서 예수가 전달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은 이미 다 예수로 더 덮여야 돼요. 땅 좀 많이 밟아놨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야 내가 정말 헛짓거리를 했구나 아시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건 모르고 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옥 가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린 다 그렇게 다른 복음에 속았어요.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그거 하나님 다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열왕기상 22장 또 강조합니다. 내가 저 아합의 주변 400명의 가짜 목사들 입에 들어가는 거짓의 영으로 들어가게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려서 거짓말하게 해라.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단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욥한테 가라. 저거 다 못 알아먹게 해라. 근데 어디다 대고 귀신 불러가라 이러니까 도대체 나 하나님 부리시는 건데. 그리고 지가 귀신이라니까 여러분. 귀신 말에만 넘어갔던 나요. 가짜 복음에만 넘어갔던 내가 귀신이지 누가 귀신이에요. 아니 정말 진짜 귀신은 자기인데 진짜 복음을 전하는 진짜 진리를 전하는 자에게 저 귀신아 귀신 물러가라 이랬다니까 우리는요. 저 2단이네 3단이네 그러면서 예수피 그러면서요. 우리는 완벽한 불가능입니다. 완벽한 불가능.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기가 막힌 상황에서 지금 이 고린도후서 11장으로 돌아가면은 뭐라고요? 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요 문맥을 아시겠죠? 너희는 도대체 그 4절에 나오잖아요. 찰도 다른 복음을 용납하는구나. 이것도 아네코마이라서 동일한. 그럼 1절에 아네코마이는 너희가 나를 용납하라. 이거는 비꼬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모순되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서 고린도서 10장 8절 읽었지만 거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시기적으로는 지난주에 11장하고 오늘 10장 봤지만 원래는 10장이 먼저잖아요. 그럼 10장 특별히 8절에서 뭐라고 했다고? 주께서 주신 권세 그 엑수시아는 너희를 무너뜨려 가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역설했죠. 야 이 권세 엑수시아 주님이 너에게 복음 전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권세는 딱 하나예요. 복음 전할 권세도 주니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증거가 뭐예요? 너희를 힘들게 해도 너희의 귀를 어렵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해도 내가 너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는 다른 복음 세상 복음 안 말했잖아. 그런데 진짜 복음은 너희 귀를 아프게 해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그런데 그 아픔을 당하는 게 복이야. 반응하는 거니까. 시체가 반응해요 여러분? 반응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시체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그게 진짜 권세 엑수시아인데 그건 주님이 주신 거야. 내가 그걸 받았어. 이건 너희를 그냥 마음을 힘들게 해서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지금은 마음은 어려워도 지금 마음이 어려워서 회개해야 너희가 진짜 천국으로 사는 거야. 영생이야. 이 권세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건 자랑 안 하잖아. 내가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내가 뭐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던 거 자랑 안 하잖아. 단 하나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할 그 고난 받으면서 복음 전할 그 권세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이거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지나치게 카우카우마이 자랑하여도 난 부끄럽지 않아. 이건 세상이 자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지금 11장으로 넘어오니까 어떤 상황?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복음에 귀를 털고 앉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 어떻게 한다?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듣기 싫다고 귀를 털고 나서 그 턴 귀를 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대요? 저 외부에서 뭐든 지나가는 논팽 같은 놈이 감히 고린도 교회 와서 야 복음이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복음이 아니야.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낫고 집 나갔던 개도 그냥 그런 세상이 줄 수 있는 가르침이요. 무턱대고 이 땅에 복을 빌어주고 고난은 더 이상 없다 있다 소리하고 십자가 복음이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영지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한마디로 뭐예요? 이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 헬라의 플라톤 철학의 바탕을 두고 육적인 거는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그저 편협한 이분법 때문에
예수의 육적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치명적인 잘못된 가르침인 거예요. 예수의 육적 부활을 부인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완벽하게 그 육으로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게 부정되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의 부활 믿음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진짜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야, 예수의 그 육적 부활은 그거는 안 믿어지니까. 야,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헬라 철학에 봤을 때 육이 부정한 거잖아. 육은 부활 안 돼도 돼. 그냥 예수는 영으로 부활하신 거고 영으로만. 우리도 육적 부활 이런 거 없어. 그냥 너희 영혼만 호로롱 부활되는 거야. 요런 식의 조작된 복음까지 영지주의까지 들어오게 되더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잘못된 기복을 가르치는 교회들은 영지주의 아니에요, 일종의? 왜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 그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또 이 땅이 다 부정돼야 된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를 교회가 앞장서 부정해서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복을 받아야 돼. 눈에 보이는 게 일단은 내가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일단 복인 거고, 그게 있어야 일단 구원받은 증거야. 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그것도 영지주의 아니에요? 차라리 진짜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거를 부정하다고 했으니 그나마 나아요. 오늘날 교회는 이건 뭐 영지주의도 아니고 영지주의가 너무 변질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영의 것은 사라지고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결론은 뭐예요? 비나이다. 내 몸 고쳐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걸 거룩한 모습으로 척척하면서 그걸 빌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진짜 영지주의들보다도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빨갱이죠. 공산주의자들 욕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대놓고 육을 말하잖아. 대놓고 눈에 보이는 세상만 말하잖아. 김정은의 목표는요, 그냥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야. 만들 수 있어. 우리가 예수 없이도. 내가 만들 거야. 물론 걔네는 이제 공산당도 아니고 김일성 교지만. 어쨌든 김일성의 교가 됐든 공산당이 됐던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펄펄 끓어서 곧 망하더라도 여기에 끝까지 소망을 두는 게 공산당 세상 종교 아니에요? 근데 교회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결국은 아닌 척하면서. 저는 그게 더 싫다는 거예요. 공산당 애들은, 김일성 교회들은 드러내놓고라도 그러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으로는 저 공산당 빨갱이 새끼들, 저 뭐 김일성교, 저 세상 종교 욕하면서 우리는 달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더 구하더라. 더 세상적으로 구하더라. 더 표리부동하더라. 그러니까 주가 세리와 창녀를 뭐라고 안 하셨어요. 유대인을 뭐라고 하셨다니까, 예수님. 믿음 없는 것들. 이걸 오늘날 교회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절대 안 돼요. 왜요? 주님이 다 막아놓으셨거든. 막아놓으셨으니까 이 꼴 난 거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뭔가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하시려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원하건대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이렇게. 야, 니들이 저 논팽 같은 놈들, 저 거짓 교사들의 복음은 그렇게 귀에 걸린다고 잘 받아들이더니, 야, 내가 개척하고 진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진짜 권세로 너에게 복음을 전한 나를 이렇게 업수에 여기네. 니들 눈엔 내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지? 저 하나님 나라만 말하는 내가 어리석어 보이지? 그래도 나중에 용납해줘 이것들아. 이런 의미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런 편지 안 보내도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고린도후서 10장 8절을 또 잡은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잘 깨닫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10장, 우리가 어차피 고린도후서 10장 11절을 보는 김에 오늘 본문인 그 8절의 앞뒷부분을 좀 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0장 7절로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로 18절. 고린도후서 10장 7절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누구 똑같죠? 겉으로 드러난 거, 우리 목사님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이런 것만 당연하고, 뭐 이 인간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모르고 뭐 큰 교회 세웠대, 뭐 어느 학교 나왔대, 뭐 누구 장로 아들이래, 목사 아들이래. 너희가 그런 세상적인 기준,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니 니들이 지금 아주 책 잡고 비판할 거리를 잡다 못해서 어떡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외모나 내지는 사도 바울의 어떤 배경을 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뭐라고까지 한다? 말이 약한 사람, 설교도 영 시원찮고 우리가 원하는 메시 이루어질지어라 병 나을지어라 이런 것도 안 해주고 그냥 성경만 가르쳐주고 뭐 그냥 편지는 좀 쓸 줄 뭐 글은 좀 쓸 줄 모르겠는데 말은 좀 약하다 이따위로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야 그러나 내가 편지들로 쓴 말이나 즉 이게 서신서가 다 이제 성경이 됐지만 내가 성경으로 한 말이나 내가 그러니까 글로 쓴 말이나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서 전한 설교나 다 똑같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했던 말 그대로 했잖아. 서신서로도. 그것만이 복음이거든.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함에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짜 복음 전한 인간들이 와서 뭐예요? 다 내가 자기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분이 아니라 내가 교회 몇 명 전도했고 내가 뭐 교회 세웠고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따위 말만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들하고 나를 같이 비교할 수가 있니? 이 말이에요.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데 그 자랑은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8절에도 봤지만 카우카우마이 주님이 나에게 진짜 복음 전해주시는 전하게 해주신 그 권세 그것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눈에 보이는 거에 굴하지 않고 나도 지금 가짜 복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맘먹고 병 나라 부자 되라 그러면은 능력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사랑 못 모았겠어요? 배운 게 어디고 똑똑한 게 어딘데. 그런데 그 잘난 바울이 하나님의 조치와 장치에 의해서 그 엑수시아 권세에 의해서 뭐만 전했다? 인간적인 건 하나도 안 전하고 그 잘난 바울이 오직 나는 죽어야 되고 주만 흥하여 하리라 예수 피만 전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잖아요. 야 나는 어떠한 내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도 그 주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여가시는 가운데 내가 내 안에 예수만 전해. 그랬더니 뺨만 맞고 침뱉음만 당하고 배고픔만 당하고 맨날 나는 고난만 당해. 야 그래도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으유 진짜 야 저 새끼들 다 가짜야. 어떻게 감히 저런 것들과 나를 비교해라는 마음이 들어도 야 내가 한번 진짜 한번 교회 한번 제대로 해볼까? 내가 한번 진짜 한번 저 인간들 하는 목회 방식으로 해볼까? 라는 마음이 굴뚝처럼 들어도 주님이 그걸 죽여가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만이 자랑이라 그러잖아요 지금요. 야, 내가 자랑할 것 같으면 또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나 사도행전 22장에서 야 나는 정말 야 내가 육적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은 다 저 핫바리들이야. 근데 나 육적인 거 자랑 안 하잖아. 그건 다 분토 같거든. 그거는 오히려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건 죽어줘야 될 것들이야. 그건 죽이라고 주신 거야. 없애라고. 근데 내 스스로 못 없애니까 주만 의지하라 아니겠니? 그런데 이 가짜들은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14절 우리가 너에게 미치지 못한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것이다. 인간적인 행위나 생각으로 너에게 간 것이 아니라 너에게 미쳐서 너에게 당도해서 복음 전한 것도 다 복음으로 인한 것이다. 주님의 엑수시아로 권세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 더 풍성해지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니라. 너가 의롭다. 너가 예수를 죽인 자지만 너가 예수와 함께 용서받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이다. 그래서 믿음고 성령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나님께 옳다고 예수를 부활시키시는 건 예수가 옳다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신 건 뭐예요? 너도 부활했다 이거잖아요. 그거를
그게 진짜 칭찬인데 그 칭찬은 내가 잘나서 예수 믿고 부활했습니다가 아니라 영지주의자는 부활도 안 믿지만 제대로 된 부활도 주께서 진짜 칭찬하시는 자가 진짜 의롭다고 부활했다고 옳다면 인정받는 자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거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지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이 아니다. 인본주의는 아니다.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바를 자랑하려 하나 너희는 아직 나의 말을 오해할 뿐인 수준이니 내가 말하는 바를 제발 용납하라고 지금 말하는 맥락인 거예요. 진짜 자랑할 바를 나는 그 주님의 권세, 그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데 너희는 내 말을 그냥 오해만 할 뿐인 거예요. 아무리 바른 복음을 전해도. 그러니 거의 마지막으로 진짜 부탁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남들은 갑자 복음은 다른 목사들은 잘도 용납하면서 서로 손에 손 잡고 저 사람도 목사, 이 사람도 목사, 저 사람도 내복 빌어주니까 목사, 저 사람도 내복 빌어주니까 목사. 말씀이 저 사람 진짜 전하는 말씀이 어떻고 교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무당질 롤롤롤롤 해서 그거 여러분 그냥 운 좋아서 그때 딱 때가 맞은 거예요. 근데 안수 받아서 집에 가서 뭐가 감기라도 나왔어. 그 안수 받고 갔는데 뭐 집에 뭐가 트였어. 야, 그 목사가 기도해 준 거 그냥 우연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조땡땡이 뭐 몇만 명 모아놓고 나가라 그러면 그 중에 몇만 명 중에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병자인데 거기에 허리 아픈 사람이 몇 명이고 뭐 간 아픈 사람이 몇 명이고 수두로 뻑뻑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두 명만 기분상으로라도 나왔나 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몇만 명, 몇십 명 중에 한두 명 안 나오겠어요? 그런데 한두 명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오세요. 간증하세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이건 쇼예요, 여러분. 나 지금 말하면서도 좀 창피해갖고 진짜 소름이 다 돋네. 그런데도 가끔 믿어서 그 38년 된 병자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천사가 물을 동하면은 거기 물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갈렸더니 찔뚝찔뚝거리는 중풍병자예요. 손 마른 자 다 뭐만 어떤 병신들만 남아있어요? 손 마른 자.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말하면 병신이라고 한 겁니다. 병신의 국어사전적인 뜻으로 말한 거예요. 저는요. 그럼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손 마른 자, 눈 먼 자, 중풍병자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것도 다 전설이고 그것도 조작해낸 거지만 누가 야 저기 누가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들어갔더니 나왔다 이게 그냥 전달돼서 그냥 헛소문이 된 거예요. 아니 천사는 영인데 천사가 해석해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거나 뭐 누가 돌을 던졌겠죠. 근데 이게 너무 포장이 된 거야. 근데 설령 그게 천사가 그렇게 했을 때 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가서 뭐 감기 걸린 사람 들어가서 얼른 낳고 나오고 그러면은 받다 쳐요. 천사가 이렇게 하는 걸 실제로 천사가 막 눈을 흔들어 받다 쳐. 근데 가려면은 찔뚝 그러면은 이미 진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은 완벽한 실패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신 말씀. 38년을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3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실제적으로 돈 기간인 거죠. 그걸 통칭해서 40년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광야길 그냥 저거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원망만 하고 38년 전 인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들어갔다 쳐요. 그 사람이 정말로 기적적으로 나을 수도 있지만 그건 말 그대로 기적인 거예요. 그 꼭 천사가 물을 흔들어서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우연히 나은 거라고요. 그거는요. 그런데 꼭 그 꼴 아니에요? 간증하세요. 억지로라도 저 나은 것 같아요. 낫습니다. 그러면 부러워나 하고 나는 왜 저런 게 안 되지? 내가 뭐 지성이 부족한가? 헌금이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다 그 꼴인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옆에서. 근데 그 꼴을요. 그게 원래요. 모든 이방 잡교, 사이비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 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사이비교가 다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모여서 다 헌금 내라. 주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지금 지금 저 비둘기가 와 있네. 그럼 안 보이는데도 성령 와 있다 그러고 막 자기만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짜고 친 놈이 저기서 낫습니다. 그러면 기분으로랑 낫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 간증하고 그러면 뻥튀기 되고 그래서 저 기도원 가면 낫는 된다 그러니까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집문서 들고. 그 짓을 오늘날도 교회라고 하는 데서 하는데도 문제인 거예요. 이단 사입입니다 해놓고 하는 데는 괜찮아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데서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도 불과 몇 년 전까지도 그런 데 있다 오셨잖아요. 제가 다 기억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야 병 낫게 해준대 그러면 다 가셨잖아요. 욕하면서도. 그래도 혹시라도 뭐 건질 거 있나? 야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 제가 설마 이런 집회도 사람들이 올까 더 많이 오더라고요. 더 많이.
그리고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누가 와서 그때 기도해주고 막 그때 우리 교회가 불같았는데, 그러고 막 다리도 쭉쭉 늘어나고 그냥 막 병도 낫고 막 그러니 세상이 이 기독교를 광신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다 허락하심입니다. 그 광신도 교회가 정치하고 이렇게 붙어 먹다가 지금 다 난리 났잖아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덥석덥석 집어먹다가 더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달간 수요 예배를 방학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강하게 얘기하려는 거 봐요. 그럼 여러분 그 고린도 후서 11장 1절로 5절 마저 읽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도 그럴 것이, 그 교인들의 수준이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즉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 지혜 없는 자들이요.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이걸 읽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어서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는 그런 지혜 없는 자들에게 턱없이 현혹되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7절의 표현들은 뭐라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외모만 보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그냥 겸손해 보이고 착해 보이면은 허허허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면 다 넘어가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까지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속았다고 믿니? 그러면 분간할 수 있을 거 아니니. 누가 진짜 그리스도에게 속한 진짜 종인지 니들이 분간이 가능할 텐데 어떻게 외모만 보고 판단하니?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도다.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야, 니들이 자꾸 나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뭐 말이 약하다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쓸데없는 말로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굳이 그래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짜 복음도 말 못하고 롤롤롤롤 이렇게 복도 못 빌어주고, 아니 기능적으로야 기술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서당계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신학교 안 나와도 된다니까 여러분. 그냥요 여러분,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들어가서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 그냥 보고, 아니 옛날에 다 그 이단들이 그렇게 보고 다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깨너머로 자기 그 이단 스승들이 하는 거 풍월로 배워갖고 다 지금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냥 종교놀이 할 것 같으면 굳이 신학교 안 나와도 돼요. 저거 몇 년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저기 목사가 저렇게 지나가면서 복 받아라 해주고 그냥 북절로 금식해 그러고 뭐 안수해주고 보고 그냥 저렇게 하면 되나 보다. 뭐 성경 뭐 굳이 뭐 공부해. 성경 굳이 이렇게 안 파도 교회 크게만 하고 영광 받고 우리 목사님 부자 되고 신령한 취급받는데, 나도 저렇게 그냥 대목사 돼야 되겠다. 저거 보고 배워서. 다 이 꼴 아니었어요 우리 여러분? 그 이단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니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처럼 정말 복음만 전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저 세상 것들처럼, 세상 잘못된 목사들처럼, 그럼 나는 진짜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이걸 내가 입으로 말해야 되겠니? 내가 니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내가 사도들과 비교해서 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의 말씀이고,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돌아오면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설명하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테오스젤로스,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하르모죠. 중매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능력의 종은 누구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가늠한 여인, 여러분이라고 하는 세상과 짝했던 음녀, 나라고 하는 창녀를 어떻게 해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아니 여러분, 한 번 더럽혀진 여자가 어떻게 처녀가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육적으로도 다시 처녀가 되는 것 불가능한데, 그러한 육적인 처녀와 육적인 처녀가 아닌 그러한 것들이 가리키는 바 진짜 악한 거, 진짜 그리스도만을 남편 삼아 그리스도하고만 하나여야 되는데, 호세아의 부인으로도 설명하셨죠. 호세아는 무슨 죄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계속 돈 주고 은삼시 주고 사서 또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서 애 낳고 나면 또 도망가서 다른 놈이랑 붙어먹고, 이런 여자를 3번이나 사와야 돼요. 3-4번, 3번이나 또 은삼시씩 주고. 물론 호세아 3장에서는 뭐 주일에 서전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은 15과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 그 호멜은 하모르 나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호멜은 한 220리터 정도 돼요. 곡식을 세는 단위죠. 나귀가 한 마리가 220리터 정도는 맨다 해서 한 호멜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나귀가 그 조그만 게 그게 평균적으로 220리터나 220kg이나 진대요. 곡식을. 그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면 대충 리터로 따지면은 한 330리터라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볼이 330리터면은 한 은 15을 쳐줬다고요. 그 둘이 합쳐서 은 30이잖아요. 예수가 팔리고 피밭으로 사신 그 돈, 피밭으로 사게 하신 그 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돈을 주고 다시 사오는 그 고매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의 피값으로 계속 사온 거잖아. 30으로 사왔다는 거는 그 고매를. 다 연결되는 거 아시겠죠? 주일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육적인 이미 처녀가 아닌 자가 처녀가 되는 것 불가능한데 어떻게 영적으로 이미 간음하고 세상밖에 모르고 타락한 죄인이, 심지어 자기의 남편을 찔러 죽인 그 여자가 어찌 다시 정결한 여자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다시 시집을 가요? 아니, 다시 시집이라기보다는 원래 주의 것이었는데, 주의 신부였는데 그렇게 다시 되도록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뭘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냥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열심을 내놓으니까 젤로우거든요. 근데 그 젤로우는 앞에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나온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도 바울의 열심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엑수시아 권세, 그 열심으로 데우스 젤로스로 한 거다. 그러니 나는 조금도 부족한 자가 아니다는 거야. 야, 너희를 실제로 그리스도와 중매해 주는 게 누군데? 저 가짜들이 그래? 내가 해주잖아 중매는. 3절.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거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 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있어요.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아네코마에 용납하는구나. 1절과 동일한 단어라고 그랬죠.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조금도 없어 난. 그래서 한 2주 전 주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서 3장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성경을 쓰면서, 야, 나와 사도 바울이 똑같은, 뭐 사도 바울 정도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진짜 주의 종들은, 사도들은 다 한 말씀만 했어. 나도 베드로, 나도 사도여서 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복음만 전했거든. 그런데 그 전하는 방식이나 전하는 깊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더 그 말씀이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 말씀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더 어려워 보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풀지 마 그러잖아요. 그 억지로 풀다가 뭐라고요? 스트레블로, 이거를 비틀어서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어렵다고 그냥 함부로 푼답시고 그걸 더 왜곡해서 전하지 말고 그냥 냅둬. 너희들의 지혜가 아직 이르지 않았은 거니 다만 내가 전한 복음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나 동일하는 것만 알고 오직 예수로만 언젠가 완벽하게 풀리겠지라는 소망으로 그 사도 바울의 성경은 더 조심스럽게,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읽어. 그거 설교한답시고 내가 목사랍시고 함부로 스트로블레오 억지로 풀다가 다 같이 죽는다, 다 같이 멸망한다, 다 같이 지옥이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맞아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잖아요. 지극히 크다고 다 인정했으니까 난 부족한 게 조금도 없어. 그거를 베드로가 인정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한 달간 방학이기 때문에 오늘 좀 많이 하고 여러분 계속 복습하시라고, 방학 동안 한 달간. 지금 너무 혹석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도 좀 힘드시고 그래서 좀 우리가 교회가 합의해 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제가 아까 영지주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디모데후서 2장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2장 14절 이후로 보시면 14절부터 19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시간상. 자, 디모데후서 2장 14절 19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에게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다툼, 즉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그 거짓 복음을 말하는 자들. 우리 고린도후서 좀 전에 읽은 표현대로 하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과 아직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들, 여전히 그 다른 복음에 잡혀서 심지어 말도 안 되는 복음을 비틀어서 전함으로 마태복음 23장의 표현을 하면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을 배나더 지옥 자식 만들어서 함께 지옥 끌고 가는 자들이요. 그들과 말다툼하지 말란 거예요. 그냥 그거 뭐 말로 되는 거니? 그게 뭐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 전하고 안 되면 그냥 털나는 거예요. 먼지를. 이방인을 그렇게 먼지 털듯이, 말씀 모르는 이방인이니까 그런 취급하라는 거죠. 먼지 취급하라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구원하시는 구원하겠죠.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 대거리하고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이 통해야 되는 거지, 이건 뭐 계속 설명하고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구원 받을 자는 나중에라도 그때 내가 잘못된 사설에 갇혀서 쓸데없이 그 진짜 주의 종과 변론했구나, 내가 잘못했거나 깨닫게 되겠죠. 지금은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면은 이미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저 인간은 아직은 진짜 아니다. 그러면 말다툼을 접으라는 것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라.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후메네오, 빌레도, 이 인간들은 참 지옥에서 어떻게 지금 구르고 있을지, 오죽하면 여기 성경에 기록됐겠습니까?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악성 종양. 이게 강그리아나라고 되어 있거든. 강그리나, 죄송합니다. 강그라이나. 제가 지금 헬라어를 잘못 읽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제가 원어에 찾아보면은 이 강그라이나가 종양인데, 그걸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피부 종양을 말했던 것 같아요. 피부에 있는 악성 종양, 뭐 그거를 아주 악성 고름이 막 차는 그런 종기 같은 거로 보셔도 돼요. 근데 이게 겉으로는 깨끗하고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확 퍼지는 거죠. 이 악성 피부에 난 종기나 종양이. 그런 것처럼 이 망령되고 헛된 거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확 퍼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도 그럴 게 어떻게 해요? 아까 고린도서 11장 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야, 내가 말씀 전할 때는 그렇게도 안 들어 처먹더니 사도 바울이 맞나? 뭐 말이 좀 약한데 뭐 외모로 판단하고 이랬으면서 누가 하나 갖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해서 할렐루야 복받아라 이러면 다 귀를 그랬잖아. 쉽게 다른 사람들은 마음도 열고 귀도 열고 뭐 그렇게 하더라. 나도 좀 그렇게 좀 용납해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잘못된 복음에는 금방들 귀를 열고 귀 털고 그런다는 거예요. 듣고 귀 털고 듣고. 그 귀를 턴다는 게 뭐야? 우리 어머니가 하도 충청도 분인데 너 왜 이렇게 어른들 말씀 귀 털고 들어? 이래서 제가 자꾸 귀 턴다는 거를 그렇게 하는데, 귀를 이렇게 듣기 싫어 터는 것도 터는 거고, 충청도에서는 귀 기울여 듣는다도 귀 털고 듣는다고 하나 봐요. 아무튼 뭐가 됐던 충청도식으로는 뭐예요? 가짜 복음 이렇게 귀 털고 들어. 그렇게 사도 바울 말에는 진짜 복음에는 아유 귀를 오히려 진짜로 털고 이렇게, 가짜 복음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만 좀 말해 사도 바울, 그만 좀 말해. 나 여기 복음에 더 귀 기울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찰도 그러더만. 그들이 악성 종양 같은 거예요. 확 퍼져나가는 거죠.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부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현대판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아까 말을 했으니까 넘어가면 이제 이 당시의 배경을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마치면, 근데 이 당시에 이미 잘못된 가르침, 즉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이 그냥 꽉 찼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복음 종류는 잘못된 복음들이 많았지만 그들은 결국 한 뿌리를 갖고 있으니 그건 영지주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온전한 삼위일체, 온전한 오직 은혜를 부정하는 거는 다 한 영지주의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지주의는 그노시즘, 내가 더 알았다, 영적으로 더 지혜를 얻었다 해서 지들이 더 아는 척하는 거지만, 이 영지주의는 그럴싸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그래 예수가 뭐 부활했을까 실제적으로 영으로 부활하면 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타협하는 그런 수준에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악랄한 차라리 부처 믿어라 알라 믿어라면 차라리 괜찮아요. 이건 예수 믿어라의 겉으로. 그런데 예수 믿어도 야 뭐도 해야지 율법주의가 섞이거나 예를 들면은 또 가현설 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건 그냥 실제로 달리신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예수처럼 보이는 홀로그램 같은 게 달린 거야. 그런 게 왜 무서워요? 아니 그리스도가 여기에 달리실 필요가 없는데도 굳이 육을 가지고 달리셨다는 건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올라가셔서 억지로 쇼하고 안 아픈데도 아픈 척하고 실제로 육으로 고통을 느끼는 육으로 안 올라갔다는 그거는 단순히 그 예수님이 쇼했다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은 사랑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아니 나는 예수가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달리셔야하기 때문에 안 그러셔도 되는데 십자가 안 달리셔도 되는데 십자가 안 달리신커녕 굳이 육으로 안 오셔도 되는데 우리 때문에 육으로 오셔도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달리셨다는 게 무너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짜가 올라와서 쇼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부활. 아니 이미 부활이 지나갔다. 그 말은 뭐예요? 야 이미 너희들은 부활했어. 그러니 나중에 종말적인 진짜 몸의 육의 완전한 변화 완벽한 새 사람을 입고 영혼 육이 완벽하게 새로워져서 새로운 존재가 들어가는 거야. 그런 부활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얼핏 들으면 야 부활은 이미 지나갔으면은 야 우리도 믿는 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린 이미 부활했다잖아요. 그러나 이미 부활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야 내가 여기서 죽고 실제로 자기 부인의 그 죽음으로 여기서 죽고 내가 이 땅에 내려서 죽어야죠.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입는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그거를 겪어내려고 내가 내려왔다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미 주와 함께 지금 부활해서 천국에 살지만 내가 여기에 내려온 건 뭐예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부활에 다시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고 부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적인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이걸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그걸 부정해요? 자기 부인이 싫거든요. 그리고 죽음이 재수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협을 하다 보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영적으로 부활한 거면 이제 된 거지. 그렇게 되면 뭐예요? 그 자기 부인이라는 고난을 부정하고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고 은혜를 깨달은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육을 부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야 고린도 교회 만연했어요. 고린도 전서 보면 알잖아요.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난 이미 구원받고 난 이미 부활이고 부활이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사는 거예요. 막 우상 제물도 먹고 막 물론 먹어도 되지만 가르쳐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 따위는 우상이 없는 신인데 그 귀신 들린 음식은 아니지만 누군가 저 사람 왜 교회 다니는데 저 제사 음식 먹어? 그러면은 나 그냥 컵라면 먹고 말어 이렇게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도 괜찮아. 구원파처럼 그죠? 함부로 간음하고 함부로 근친상간하고 교회에서 그냥 그런 무질서가 난무하고 막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무슨 죄를 저질러도 나는 괜찮다고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바른 신앙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다? 영지주의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육을 부정하고 함부로? 아니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나는 이미 죄에서 용서받고 나는 어떻게든 천국 가지만 그러나 수시로 내 죄가 드러나는 걸 보고 겸손해져서 주를 의지한다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내가 술 담배 안 먹고 함부로 간음 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사랑하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을 간음하고 다른 사람 거 어떻게 뺏고 함부로 그래요. 어떻게든 사랑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의 행위가 나와도 내 의가 나옴으로써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아 더 겸손해진과 더불어서 아니 난 이미 구원받았다는데도 욕망이 나오고 욕구가 나는 걸 보고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날마다 주를 의지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고 누구를 위해서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더라도 내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근데 수시로 내 자랑으로 나온 걸 보고 이것도 내 의가 살아났구나 그렇게 자기를 쳐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세상도 지키는 사회법을 왜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자유하다고 막 함부로 어기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라도 나는 오히려 방종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절제해야죠. 그리고 복음을 안 자고 어떻게 방종하고 막 그냥 막 함부로 살고
함부로 몸을 굴리고 함부로 건강을 망치고 함부로 돈을 쓰고 어떻게 그 돈을 함부로 무슨 도박이나 이런 데 탕진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근데 이런 가장 기초적인 것도 왜 무너지고 있었다? 그 당시 대표적인 고린도 교회가 영지주의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오늘날까지도 영지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영지주의 틀이 아직도 있을 뿐더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영지주의 반대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악랄한 그 변형된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가득 차 있어요. 나는 부활도 믿고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입으로는 떠들지 결국 자기 육을 위한 기도 제목, 뭐 육을 위한 것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게 그게 변형된 진짜 잘못된 영지주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단들은 이러한 진짜 영지주의에 잡혀 있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날 내가 교회다 하는 자들은 더 비틀린, 더 악랄한 변종된 이 영지주의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떻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이다. 분명히 했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장에서 3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 영적으로 체험한 것과 더불어서 날마다 죽노란 뭐예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이요. 이 자기 부인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체험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나의 자기 부인과 동시에 구원을 완성할 그 진짜 부활이요. 이미 나는 천국에서 입은 그 부활을 이 땅에서 소망하면서 그 부활의 완성으로 나아가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심정으로 고린도서 15장을 쓰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차이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 거짓 가르침에서 담대히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